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교회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수가 조금 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졌구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속히 모든 게 회복돼서 전에서 이전처럼 많은 교회 가족들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고요. 가끔씩 교회 가족들하고 통화해 보면 뵙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님 매주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화면으로 보시니까 저를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못 뵙는 상황이라 이 답답함이 저만의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로 함께 지키며 예배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97이 되신 원로 목사님께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참 감격이었고 또 감사였습니다. 주중에 몇몇 가족들 전화하셔서 그렇게 원로 목사님 뵙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와 또 교회 가족들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목사님 모습 뵙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되었다 이런 고백들 해 주셨어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로 목사님뿐만이 아니죠. 또 원로 명예 장로님들 또 오랜 시간을 함께 달려오셨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고와 애씀, 헌신과 기도가 쌓인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신앙의 열정과 충성스러운 헌신을 이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번 주일 하고요. 다음 주일은 사경회인데 그 다음 주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청직이 됨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또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청지기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먼저 본문에 주인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며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달란트라는 말을 실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란트의 느낌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달란트란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고 또 조금만 젊은 세대로 내려와 보시면 아주 옛날에는 없었지만 80년대, 90년대 주일학교에는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 격려하고 또 시상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란트 받아본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달란트 시장은 매해마다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기억해 보면 교회 출석하면 한 달란트를 또 암송을 외우면 한 달란트를 헌금하면 한 달란트를 그리고 친구를 데려오면 데려온 친구에겐 세 달란트 새 가족으로 온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이렇게 달란트를 교회에서 주시곤 하였어요. 워낙에 이런 것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아주 잘 인쇄된 그럴듯한 달란트 카드를 저희가 받았던 거죠. 이렇게 달란트를 많이 모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달란트 시장이 열리곤 하였습니다. 달란트 시장에 각종 학용품, 장난감 이런 것들을 팔았고 당시에 용돈 받아서 써야 됐던 아이들 입장에서 자신이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연필 세트, 노트, 예쁜 필통, 또 장난감 살 수 있는 것이 큰 감동이었어요.
특별히 달란트 시장을 하면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분식 코너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두도 튀기고 떡볶이도 만들고 또 우동도 해서 이렇게 그것을 팔았는데, 달란트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분식 코너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서비스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달란트 시장할 때 맛있게 먹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가장 저렴하게 그것들을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달란트 시장에서 떡볶이는 늘 1달란트였습니다. 달란트가 별로 없어도 1달란트만 있으면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달란트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달란트의 가치가 실은 상당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매 주마다 하나씩 얻는 1달란트, 그 정도의 가치가 실은 아니었던 거지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혹은 6천 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1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잖아요. 이 데나리온이 데이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천일 동안 사람이 일해서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가치가 6천 데나리온 1달란트인 거지요. 6천일이라고 하면 16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16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지금 가치로 일당을 100불 정도다라고 가정해 보면 1달란트는 60만 불 정도가 됩니다.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출신들은 60만 불짜리 떡볶이 먹으면서 자란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신 거죠. 그 정도 가치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1달란트라고 해도 그 달란트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또 이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 자라는 사실과 함께 그렇게 맡겨지는 달란트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이 맡긴 것 중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맡겨진 것 중에, 종이 받은 것 중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실은 엄청난 것을 받은 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 값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시간도, 재정도, 건강도, 관계도, 사업과 직장도, 가정도, 자녀, 배우자, 그리고 교회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요.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중에 어느 것도 아무렇게나 써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은 없습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상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같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것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성경을 보시면 이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결산하는 자이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19절에 가보시면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9절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해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이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을 부르고 그들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주인이 맡길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돌아와 결산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19절의 시간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받은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시간을 기억하는 인생이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 건강으로 아무 일이나 하고, 재정, 사업, 직장도 나에게 주셨으니 내 뜻, 내 만족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쓰겠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은 동시에 결산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당신의 학점이 C학점 정도 되신다 고백하셨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실은 저도 원로 목사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듣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들, 또 저희 선배 목사님들한테 원로 목사님들이 하셨던 사역의 이야기를 듣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참 겸손한 고백이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란 시간을 지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에 대해서 내 점수는 어느 정도인 것 같다 고백할 시간이 저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오늘이라 불렀던 시간들에 대해서 난 몇 점 정도의 인생을 산 것 같다 고백하셔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그러므로 지혜예요. 그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기 위해 결산의 때를 기억하며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지혜인 거지요. 결산의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달란트를 맡겼고 결산의 때가 있었는데 그 결산의 때, 결산의 자리에서 두 종류의 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종이 누구입니까? 칭찬받는 종과 칭찬받지 못하는 종입니다. 먼저 칭찬받는 종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들이에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첫 번째지요. 그가 주인을 만나자마자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5을 더 남겼습니다 고백하며 주인을 만납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 앞에 서서 나에게 2를 맡기셨는데 2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대하면서 주인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눈에 띄냐면 2달란트를 받은 종과 5달란트를 받은 종, 이들을 향한 주인의 칭찬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토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주인의 모습을 만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칭찬받는, 결산의 때에 칭찬받는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확인하게 돼요. 주인의 관심이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있지 않더라는 거지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주인의 관심이었다면 5달란트면 1달란트가 6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달란트면 300만 불이에요. 300만 불 남긴 종과 120만 불 남긴 종, 물론 처음 투자금이 달랐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를 가져온 종을 대하면서 야, 넌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고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는 야, 너도 잘했다, 이 정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렇게 다른 말로 칭찬하지 않아요. 동일한 말로, 똑같은 평가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주인이 무엇을 칭찬합니까? 주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에 대한 칭찬이에요? 태도와 자세에 대한 칭찬이에요.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더라는 거죠. 수완이 좋다, 똘똘하구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그날 자기에게 온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늘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길 때가 있는가 하면 남기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만약에 결과만 보는 주인이라면,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를 남겼느냐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더 관심을 보이는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도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몇 명을 남겼냐? 결과적으로 얼마를 남겼냐? 결과적으로 네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과 씨름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 2 종이 칭찬을 받는데, 그런데 그날 주인을 만났던 모든 종들이 다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니랍니다. 앞에 있는 2 종이 칭찬을 받았다면 칭찬받지 못한 종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칭찬을 받기는커녕 책망을 받은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는 주인 앞에 섰을 때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산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주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30절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해요.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혹평하면서 그를 내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산의 때에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을 칭찬과 격려로 보상받으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될 그때에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내어 쫓김을 당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지요. 모두가 다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결산의 순간에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나의 식탁에서 함께하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은 고사하고 그 집에서 내쳐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종인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섰는데 주님이 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마지막 순간에 섰는데 내 집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전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과 다르게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지 못했는가?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했는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한 달란트가 작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0만 불이잖아요. 왜 그는 그 달란트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한 달란트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래부터 그가 그런 자였다면 주인은 그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천성이 악하고 게으른데 그런 종에게 6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맡기고 떠나가겠어요? 그러지 않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을 만한 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떤 것이 그의 삶을, 그의 태도를, 그의 자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결론만 제시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못했고 결국 책망을 받았다 말씀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본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달란트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받느냐가 그들의 태도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해요. 5달란트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말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종도 동일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말해요. 달란트를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위임된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맡기셨는데 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 단어이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면 위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위임된 달란트라는 거예요. 위임장 써보셨죠? 사무총회 하실 때 상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사무총회에서 결정된 모든 결정에 대해서 내가 함께 책임지고 내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게 위임장이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무총회가 아니라 그 사무총회 결의가 내 뜻입니다. 이게 위임장인 거거든요. 달란트를 그렇게 받다는 거예요. 파라디노미, 나에게 위임된 달란트입니다. 주인의 것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25절 보시면 그는 이 달란트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셔서 뭐라고요? 당신의 것을, 뭐라고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그는 거듭하여서 이 달란트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의 것이다, 당신의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손에 있지만 나와 무관한 것이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종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달란트,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그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 행동과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나에게 주님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파라디도미, 나에게 주님이 위임하셨다, 나에게 주님이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책임감과 충성을 가지고 그것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사람은 청지기가 되는가 하면 그것을 당신의 것이다 라고, 비록 내 손에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면 그 달란트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내 차는 늘 깨끗하고 광이 나지만 렌트카, 나 같이 쓰는 차가 늘 더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 집 화장실은 깨끗한데 공중 화장실이 더러운 이유가 여기 있죠.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거기에 내 이름을 적어서 레이블로 붙여놓으면 그것이 내 책임이다, 내 거다 생각하면 관심이 가고 아끼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이다 하면 막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 주님이 맡기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부탁하셨다.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위임하셨다.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기시고 오늘도 나를 기대하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당신의 것, 당신의 달란트입니다.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관계들, 건강, 사업, 직장, 삶의 모든 지경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인정함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찢어놓지만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저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맡기신 부분에 대한 충성과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죠. 왼수 같은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마음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미션이다, 비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해 동참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게 될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있죠. 그것은 우리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실은 이미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우리 교회로 알고 우리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나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 속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마음을 써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내 삶도 만만치 않은데 교회를 마음으로 품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 집에도 할 일이 많은데 교회의 일을 먼저 살피시는 분들, 아직 우리 집에도 마치지 못한 공사가 있는데 교회 공사를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헌신을 아시는 거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드리는 사랑과 충성,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결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마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 부분에 주님께 간절을 부탁드렸는데, 여러분도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작년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막 조인해서 시작할 때 제가 보니까 교회 가족들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교회에서 목회한 지 한 기간이 11개월밖에 되지가 않아요. 재작년 4월 말에 제가 교회 조인했는데 작년 3월 중순에 저희가 현장 예배를 멈추게 되었으니까 11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저희가 뵙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살려고 온 건 아니었고요. 한국에서 사는 젊은 내외였는데 직장 출장 때문에 그 롱비치 항에서 일하게 돼서 한 몇 개월을 와 있었어요.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형제와 자매가 이곳에 있으면서 몇 주를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한국에서도 성결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결교회를 찾다가 롱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성결교회로 저희 교회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렇게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자매와 형제가 수요 예배 때도 몇 번을 찾아왔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했어요. 잠깐의 시간인데 미국에 있으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시간을 빼서 주의를 지키는 젊은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거죠. 이곳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고 한국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밥을 좀 먹자고 해서 그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참 귀하다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주일 잘 성수하고 하는 모습 너무 감동스럽고 한국에 가서도 잘 섬기는 귀한 지치들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이 직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부산에서 어떤 교회 나가냐고. 제가 아는 부산에 성결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호산나 교회, 대원 성결교회 뭐 이런 교회들 제가 이야기하면서 혹시 그 교회 나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찡긋하더니 목사님 저 실은 교회는 대구로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산하고 대구가 아주 가깝지 않잖아요. 부산에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대구까지 이 생각이 든 거죠. 가깝지 않을 텐데 왜 대구까지 교회를 계속 다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생 때부터 다녔던 자기 집 옆에 개척교회가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성결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늘 컸던 거예요. 하는 사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일날 찬양 인도도 하고요. 예배 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청년들도 지도하고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도 하고 젊은 자매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시집을 갔어요.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넘어서 좀 섬김받는 교회 찾고 싶어서 몇몇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교회를 다닐 때마다 그 교회를 갈 때마다 대구에 그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좀 어렵지만 우리 주말마다 대구에 가자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대구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해 보였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자매가 떠오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자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가족들, 목사님, 또 본인이 섬기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늘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우리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제 마음에 늘 남아서 제가 대구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하는 그녀의 마음, 그 자매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른 거죠. 당신의 달란트가 아니라 나의 달란트입니다. 좀 멀리 있지만 내가 좀 수고해야 되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이 고백이 그 자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중앙교회는 그냥 오렌지 중앙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하면서 이것을 주님께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로 알고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열심히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삶에 맡기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